안녕하세요. 맑음교회 성경 돋보기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성경 돋보기 사도행전 9번째 시간입니다. 예, 뭐 정말 참으로 오랜만에 여러분들과 함께 또 성경 돋보기를 시작하는 것 같은데 또 한 달 정도 또 우리 조회스쿨을 진행을 하면서 또 거기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 좀 쉰 것도 있고요. 저 역시도 좀 우리 김태훈 목사님께서 한 달 조회스쿨을 진행하시는 동안에 저 역시도 좀 쉬는 시간을 가졌고요. 좀 충전하고 다시 좀 이제 정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우리 지난 우리가 시간에 이어서 사도행전 7장을 함께 보면서요. 또 사도행전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제 스데반의 설교와 순교입니다. 네, 사도행전 7장이 굉장히 길어요, 여러분. 길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까 좀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한 번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요. 사도행전 7장을 이렇게 조금 간략하게 여러분들의 주제만 좀 이야기하는 것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의 설교와 순교, 우리 스데반이 이제 순교하는 장면들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그 순교에 관한 이야기들을 또 설교에는 어떤 내용들로 어떤 설교를 했길래 사도 스데반이 거기 돌에 맞아 죽게 되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지난 시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스데반이 그쵸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과의 어떤 마찰이 있어가지고 이제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서 이제 공회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이제 거짓 증인들에 의해서 스데반이 모함을 당하고 이제 사내들인 공회에 서 있는 가운데 이제 대제사장은요 이제 고소한 자들의 증언이 사실인지 이제 스데반에 물어보게 되어지고 또 스데반에게 그렇게 변명할 기회를 준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의 소송법에 따라서 변론할 기회를 주는 것이 법이었기 때문에 스데반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이제 뭐 자비를 베푸는 척하면서 그렇게 기회를 준 것이죠. 하지만 이런 질문들은 이제 너를 고소한 사람들의 말이 진짜냐라는 이런 질문들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질문들입니다. 대답하기 어려웠죠. 만약에 그 말이 사실이라고 하면 예, 신성모독으로 처벌을 당할 것이 분명했고 또 아니라고 하면은 이제 스데반을 위증죄로 또 처벌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결국 처벌, 기승전 처벌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눈엣 가시와 같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요. 스데반이 어떻게 대답하든 처벌할 것이 분명했죠. 이 사실을 이제 스데반도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스데반은요 자신에 대한 변명을 하기보다는 지금 이제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모순적이고 진리를 떠나 있는지에 관하여서 이런저런 역사적인 근거들을 가지고 말하는 동시에 자신이 믿는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이고 구원자라는 사실을 이제 변증하기 시작하면서 설교를 이제 시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2절부터는요. 7장 2절부터는 이제 스데반의 설교가 시작되어집니다. 네, 이제 스데반의 설교 첫 번째예요. 7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인데 뭐 이걸 다 읽으면서 하기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여러분들 이제 뭐 영상으로 보실 텐데 너무 지루하겠죠. 그래가지고 좀 간략하게 제가 압축해서 그냥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의 설교 첫 번째는요, 족장 시대의 이야기와 율법 이전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처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이야기를 해요. 스데반은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면서 아브라함이 우리의 뿌리가 된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이것은 뭐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거겠죠. 자신이 지금 이렇게 결박된 채 잡혀 있지만 자신 역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똑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임을 분명하게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2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스데반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제 함에 있어서 중요하게 한 점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응답했던 모습과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죠. 곧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은 바로 뭡니까? 율법이 아니라 믿음에서 시작된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게 모순적이라는 거야. 유대인들이 율법 조항에 매여서 예수를 거부하는 것이 잘못된 거다 라는 것을 지적하는 부분인 걸 알 수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했을 때 하나님은요, 그가 나아갈 땅을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아무것도 아니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택함 받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 이전의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실 때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의 자손들 이렇게 나오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이제 8절에서 16절 내용은요, 아브라함 이후에 요셉에 이르기까지의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예언의 말씀들과 이를 통해서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에 관한 과정을 이렇게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할례의 언약에 따른 구별된 자로서의 이삭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오는데요.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그의 아들 야곱에 의해서 12아들이 낳아지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됨을 이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구별됨을,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기틀을 마련하셨죠. 그리고 나서 스데반은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하는 과정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어요. 사실 그 역사들은 뭡니까? 처음에 율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지. 그땐 율법도 없었죠, 사실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역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시작은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하나님의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스데반의 설교 두 번째는 이제 뭐예요? 모세를 통한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와 이제 예수님의 사역에 관한 이야기들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7장 17절에서 36절까지예요. 스데반은 계속해서 모세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먼저 17절에서 19절은요. 당시 유대인 곧 히브리인의 상황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을 모르는 왕이 세워지고 그들이 노예로 400년을 종살이를 하면서 살아온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앞선 6절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가운데 백성을 구원하고자 세운 사람이 바로 모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잘 아는 이야기이지만 모세가 이제 당시에 애굽에 의해서 유아들이 학살당하고 있을 때 태어났죠. 태어나서 석 달을 부모님의 품에서 자라났지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버려졌을 때 애굽의 공주에 의해서 살아나고 그녀에게 입양되고 왕궁에서 자라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뭐 그러면서 그런 것들 조목조목 잘 설명을 막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세가 어떤 사람이다. 그래서 애굽의 압제로 고통당한 자기 백성을 구하려고 했지만 어떤 사람이다. 배척 당했던 사람이에요. 그죠? 그가 40세가 되었을 때 자기의 민족을 돌아보려다가 오히려 배척을 당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되었죠. 그리고 80세가 되었을 때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바로와 대적을 하고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한 뭐 이런 사건들이죠. 그래서 출애굽을 이끌었던 모세의 이야기를 쭉 합니다. 이게 근데 보면은요, 이제 예수님과 되게 비슷한 부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거의 신 같은 존재였거든요. 굉장히 존경받고 우상시되는 인물이었습니다. 따라서 스데반이 지금 하는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스데반이 굳이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모세의 이야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의 이야기와 매우 흡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역시도 지금 로마에 의해서 압제당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오셨고, 모세가 자기 동족을 구하려다가 오히려 배척을 당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 백성을 구하시려는 그 의도가 있었는데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당하셨고, 모세가 자기 백성을 출애굽하게 만들었던 것 같이 예수님 역시 십자가의 보혈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모세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은 그것이 비슷한 맥락 가운데에서 일어났고,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이 훨씬 위대하다라는 사실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모든 일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그 사실이라는 것을 밝히려는 스데반의 의도가 보입니다. 근데 이상하죠. 모세는 인정받고 존경받고 우상시 되어지는 인물이죠. 근데 같은 사역을 행하신 예수님은 지금 배척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모순적이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인정하면서 더 위대한 사역을 행하신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의 모순을 지금 여기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슬슬 이제 대제사장들은 조금 열받기 시작했겠죠. 자기들을 이렇게 까는, 보통 여러분 그냥 교회에서도 누굴 까는 설교들 많이 하지 않지만, 사실 지금 스데반은 그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까는 설교들을 좀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어져요. 자, 스데반의 설교를 더 이상 이제 더 심하게 이제 까기 시작합니다. 예, 우상숭배의 역사와 유대인들의 모순, 7장 37절에서 43절 이야기예요. 예. 37절. 그렇습니다. 스데반이 37절에서 38절에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과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실 것이다라고 예언한 사실을 이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세 자신이 광야에서 율법을 받아서 그들에게 전했던 사실 역시 그들에게 기억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주죠. 이 부분은 사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 18절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예, 여기서 모세가 자신과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시고 백성을 위해 세우실 것이라고 말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 곧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하는 말은 모세가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했고, 그가 자기 백성을 위해 죄를 중보하는 사람일 것이다. 그가 누굽니까,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제 모세는 하나님과 같은 선지자를 보내실 것이라 예언했는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좀 전면에 드러나게 되어지죠. 그리고 39절 이하를 이렇게 읽어보면요, 이러한 모세에 대해서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사실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 알 것 같아요. 모세가 율법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실 것이고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모세에게 복종하지 않고 애굽을 그리워하고 우상 숭배를 일삼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안 내려오니까 우상을 숭배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나, 예.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와서 여러분 그 회개를 촉구하고 우상을 파괴해야 된다,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죠. 그리고 스데반은요, 아모스서 5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인용하면서요, 광야 시대로부터 바벨론 포로 오기까지 계속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범죄를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지적하면서 이런 모습은 예수님의 복음이 아닌 자신들만의 수많은 우상을 만들어내고 예수를 배척하고 있는 지금 유대인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 니들 조상이 했던 그런 일들 지금 너희들이 그것들을 뭐랄까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여기지만 지금 너희 조상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순종하지 않았던 그 모습들이 지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고 예수님을 죽인 지금의 유대인 너희들의 모습과 지금 다를 게 하나도 없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신랄하게 우리 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을 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스데반이거든요. 이게 스데반인데 이제 우상 숭배했던 조상들의 모습과 지금 너희가 하나도 다를 게 없어.
이랬던 모습들, 너희 조상들이 이랬던 모습들,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했던 모습들과 지금 예수님이 너희 가운데 오셨는데 그 예수님 너희가 죽이고 배척하고 이 모습이 네 조상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했던 그 짓거리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열받았겠습니까? 이렇게 모함을 하고, 모함이라기보다는 굉장히 까는 그런 정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설교 시간에 하니까 열받았겠죠, 그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스데반의 설교 네 번째는 이제 뭐냐면 이제 7장 44절에서 50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성전에 대해서 이제 성전 숭배의 모순을 지적하는 것이죠. 예. 이제 스데반은 44절부터 이제 주제를 바꿔서 이야기를 해요. 이제부터는 성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스데반은요, 광야에서 시작된 회막에 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만들도록 지시한 것이고 모세에게서 여호수아에게까지 전수되고 다윗 왕까지 전수되어져 온 것임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틀리지 않다라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는 성전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스데반은 지금 이 성전이 이와 같은 역사 속에서 그들과 함께했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스데반은 48절에서 49절 이렇게 보시면요, 이사야서를 인용을 합니다. 성전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함께 해왔음을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사야서를 인용을 합니다. 66장 1절에서 2절을 이제 인용을 하면서 하지만 그렇게 성전이 너희와 함께 해왔지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이 성전에 제한하는 모습이 잘못된 것들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면요, 이제 49절, 사도행전 49절을 보면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이게 이제 이사야서 66장 1절에서 2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인용하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사람의 손이 지은 그런 곳에 제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요, 성전 안에 제한되시는 분도 아니고 모든 곳 위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이들이 성전을 숭배하는 그들의 모습, 성전만을 숭배하는 그들의 모습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지적을 하죠. 그러니까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이 성전만을 이렇게 가운데 두고 그 성전 중심의 신앙이에요. 성소 중심의 신앙이죠. 이들의 이스라엘 신앙은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성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온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너희는 지금 성전만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제한하고 성전만을 숭배하고 있다는 걸 모르겠니? 이렇게 또 한 번 더 이제 한 번 더 까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막 열이 막 가슴 속에서 이 종교 지도자들과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제 막 열불이 나기 시작하는 거야. 저게 뭔데 지금 우리를 비난하는 말들을 하는가? 우리가 그동안 해온 게 얼만데 그동안 우리 종교를 지키기 위해서 유대교를 지키기 위해서 했던 것이 모두 잘못된 거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죠? 이제 마지막에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아주 심한 말을 이제 합니다. 이제 51절 보시면 알 거예요. 51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이렇게 이야기. 성령을 거스르는 자들이다. 여러분, 성령을 거스르는 죄는 아주 그냥 죽어 마땅한 죄 아닙니까? 용서받지 못할 죄, 그죠? 네, 이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52절까지 좀 읽어볼까요?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가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돼. 살인한 자가 되나니 그랬을 때 그 살인한 누구를 죽인 거예요? 예수님을 죽인 거죠. 너희가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밟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노라. 율법의 진정성을 이제 지키지 않고 율법의 정말 본질을 지키지 않고 그냥 형식적인 것만
그냥 그들의 이득을 위해서 지켜왔던 그 종교적인 그 모습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을 성령이 거스르는 자들이라고 막 비난을 하기 시작하고,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를 죽였던 너희도 예수님을 죽였어 막 그러면서 이야기하니까 지금 열받아서 우리를 살인자 취급하는 거야 막 이럽니다. 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거예요. 모세를 배척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그들의 조상들과 지금 너희 유대인들이 다르지 않고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모습만 있을 뿐이고 믿음도 없고 삶도 없는 너희 모습, 그것을 지적하면서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스데반의 설교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적나라하게 우리 그 유대인들의 오류들을 지적을 하면서 예, 아주 멋진 설교를 했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달았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게 달아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기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 스데반의 설교에 마음의 찔림을 받은 이제 유대인들이 54절에서 60절까지 내용입니다. 스데반을 성 밖으로 데려갑니다. 데려가서 근데 돌로 쳐가지고 스데반은 죽임을 당하게 되어져요. 예, 그 예수님이 이렇게 스데반이 여기 보시면 말씀 보시면 55절이에요.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쭉 스데반이 막 돌로 맞는 동안에도 하나님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60절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순교를 당한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이 십자가상에서 자기를 못 박는 병사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죠. 주님 이들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지금 이들은 뭘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뭐 이렇게 우리 스데반도 똑같은 기도를 하면서 마치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순교를 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 막 3,000명, 5,000명씩 앞에 두고 설교를 했을 때는 이런 일들이 그들은 막 변화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일이 있었는데 스데반은 정반대의 일을 경험합니다. 물론 스데반의 설교가 좀 강한 설교긴 했어요. 그죠? 좀 강하고 좀 까는 설교이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그 설교 한 번으로 순교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이제 옷을 들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울이에요. 사울 옷을 들고 있잖아요. 그죠? 옷을 이렇게 들고 있어요. 사울이 굉장히 잘생기게 나왔어요. 사울이 원래 이렇게 잘생긴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쨌든 이제 이 사울은요 본인이 나중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여질 줄 몰랐겠죠. 이렇게 보면서 저 죽어 마땅한 녀석 막 그러면서 보고 있었겠죠. 그죠?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너도 똑같이 된다. 자, 그런데 스데반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8장을 좀 이렇게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제 8장 1절부터 쭉 보시면요.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이제 뭐 본격적으로 이 기독교인들이 스데반과 같은 뭐 그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런 것들 다 죽여버려야 됩니다. 막 이런 이제 분위기가 막 이제 분위기를 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데반의 사건 이후로 이제 얼마나 이제 이 대제사장들과 종교지도자들은 이제 막 좋았겠어요. 분위기를 한번 딱 타니까는 본격적으로 핍박을 시작하게 됩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그 핍박을 피해서 이제 지도자들 외에는 사도들 외에는 이방 지역으로 이제 다시 디아스포라 되게 되는 것이죠. 다 흩어져요.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졌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막 흩어졌으면 좀 숨어서 자중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 흩어진 기독교인들이 어때요? 거기서도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스데반의 순교가 이방 선교의 교두보가 되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네, 자 오늘의 교훈. 스데반의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어집니다. 혹 우리도 그렇지 않나 유대인들과 같이
그렇지 않습니까? 오래전에 잘못되었던 모습들, 한국 교회가 좀 잘못 걸어왔던 모습들을 뭐 지금 뭐 이렇게 좀 다시 한번 되새겨 볼 때 막 그것들을 비난하고 욕하고 그런 모습들도 있는데, 어쩌면 우리도 똑같은 모습으로 좀 잘못 걸어가고 있는지는 않나, 한번 스스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역시도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유대인들과 같이 스스로 옳다 여기지만, 실상은 우리 역시도 진정한 복음의 진리를 잃어버린 채 종교적 행위에만 몰두하고 있고, 세속적인 모습들, 그쵸? 물질이나 여러 가지, 그리고 권력의 눈이 멀어서, 이게 참 그렇죠. 권력의 눈이 멀어서 숫자와 교회 건물의 크기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으로 점철되어져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목회의 성공이라고 했을 때 뭐 사람 많은 곳에 가서 큰 건물을 짓는 그런 것이 목회의 성공처럼 여겨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은 어쩌면 이 시대 우리 목회자들의 잘못이죠. 그게 성공은 아닌데, 우리 정말 한 영혼이 중요하고 한 영혼이 천국 가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세계의 어떤 것도 세속적인 모습이죠. 이 현대 오늘날 뭔가 크게 만들고 많이 모이는 것만이 진리다라는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나.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점검하고 성찰하고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새겨야 될 것 같아요. 날마다 자기를 좀 이렇게 성찰해보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그 하나님의 뜻을 새기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노력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네, 오늘 우리 스테반의 설교 간단하게 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고 또 우리 사도행전 쭉 읽으시면서 정말 우리 안에 복음이, 진짜 복음이 우리 안에 좀 이렇게 잘 전파되기를 좀 소망해 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 주 잘 보내시고 따뜻한 봄 날씨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